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볼까 합니다. 특별히 2021년 10월 중순인 근본 주간에는 교회 회의에 대하여 좀 살펴볼까 합니다. 교회 회의는 어떤 회의들이 있고 어떤 구속력이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각종 회의가 특징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등부 원례회라는 것이 있었고, 그러니까 원례회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이죠. 그 원례를 통하여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때가 되면 투표를 하고, 투표를 하다 보면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내가 비선거권을 가지고 나를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본이든 본이 아니든 내가 원치도 않는데 공천을 받아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각양의 회의들이 있고, 이 회의들은 왜 생겼으며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독교회 안에 있는 회의들은 원천적으로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기독교회의 회의들이 민주사회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회의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까요? 첫째는 성경 자구에 충실하려고 한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회의 특징이고, 그것이 또 정통교회라고 하는 어떤 종교이든지 자기가 정통이라고, 그것이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이든 무엇이든 자기가 정통이라고 할 때는 그 종교에서, 그 특정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경전에 기초하는 것이, 그 경전에 얼마나 더 지독하게 기초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더 정통적, 보다 더 진보적,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 회의의 그 기초를 두고 있는 성격의 첫째는 역시 성경 자구에 충실하려고 한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 정치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고, 또 이 세상 역사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원칙에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참 또 중요한 것인데, 비의에, 비밀스러운 뜻에 빠지지 아니하고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회의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독교회 안에 있는 각양의 민주적 절차들은 오늘날 민주사회에, 정치적으로 민주사회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비의에 잠기지 아니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의에 치우치면은 신비주의적 교권이 행사될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의 음성이라든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우긴다든지 라고 하는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그런 전제주의적 정치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이주의적 교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 목사님이 굉장히 신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행사를 하고 그런 유의 발언들을 없잖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신탁을 하는가 보다,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뜻을 드러내는가 보다, 저분은 꿈으로 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가 보다 라고 속을는지 모르지만은 또 그와 같은 메시지를 지닐 때도 처음에는 은혜 비슷한 것을 경험하고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그 인도자들에게 굉장한 권위를 부여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점차 비이화에 쌓이게 될 때 그것은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합리성을 묻지 않게 되는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회 회의의 그 기초를 이루는 배경의 세 번째는 합리주의적 경향을 항상 견지하고 있다. 누가 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성경을 기초로 하는 것이지요. 성경의 자구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자구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 강점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비이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합리주의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기독교회 회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개신교 교회 정치에 있어서의 칠의권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칠의권은 징계와 관련된 권징과 관련된 힘은 그 오소리티는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의 정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혹은 상향식 혹은 하향식 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징의 힘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위에서 아래로 오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회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개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개교회는 당회입니다. 당회를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져 있는 당회가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는 목사 장로의 연합체로서의 지역회의를 뜨고 있는, 그러니까 보다 더 작은 규모의 큰 회의라고 할 수 있는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회의들은 목사와 지교회의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을 두는 규정에는 각 교단마다 달리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를 받은 자가 몇 명의 한 명을 더 파견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개교회 한 명의 지리 장로를 두고 또 목사를 구성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보다 더 합리적인 이해를 기초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000명교회, 10,000교회, 수만 명 교회에서 한 명의 장로만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과 10명의 교인도 한 명의 목사와 한 명의 장로만 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출석 교인 수가 혹은 침례 교인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표자의 숫자도 함께 비례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겠지요. 그런 의미의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쪽이
개신교회 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회가 어떤 특정한 대회에서 파송된 대표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교회와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상회적 성격을 안 가지면서도 가지고 있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 개교회의 모든 권한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지리단체라고 하는 당회, 지교회의 당회, 노회의 또 성격, 총회의 성격과 같이 다 달리 구분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빠르게 좀 진행해 보아야겠는데, 개신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회의의 주체가 되어서 그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 하고 손을 들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회중교회의 특징입니다. 회중교회 혹은 독립교회의 특징. 독립교회는 별도의 지도자가 없고 그냥 정말 그 침례를 받은 회중, 그 개인이 모든 구성원들이 그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하고 예배도 그렇게 인도하고 정치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일반의 교회들은, 지교회는 그 지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회의가 있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뭐 사무처리회라든지가 있고, 또 노회는 노회다운 성격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또 있고, 총회는 총회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대의정치라고 합니다. 대신해서 우리 그러니까 민주정치는 모든 권한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국민이 다 손을 들어서 자기 의사를 또 동가에 같은 가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역시 교회 또한 대의정치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순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개혁교회 7위권의 첫째는 한 사람의 목사나 7위 장로에게 맡긴 교회와는 또 다르고 교회들에게 맡긴 입장과도 달리합니다. 이것은 개신교회는 한 사람의 목사와 7위 장로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다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 맡겨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독재나 전제를 허용하지 않는, 개신교회 장로든 목사든 감독이든 한 사람의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국 장로교회의 경우는 점차 감독교회의 정치 체제를 흉내내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의 규모가 커져가면서 따라 담임 목사가 가지는 권한이 수십 명, 수백 명의 부목사와 동질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차 중대형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에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그 담임 목사가 교권 아닌 교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질의하는 장로들을 대표로 세우고, 이 대표들이 목사와 함께 지교회의 정치를 위해서 당회를 구성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아주 비슷하게 사도들도 자신들이 세운 교회의 장로들을 세울 때 직접적으로 사도가 당신이
장로하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장로를 두는 회당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에서 자신들이 조직한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있습니다. 장로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제가 스크립트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서신은 장로들에 대하여 거듭해서 언급한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장로들이 언제나 복수로 언급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수로 언급되어져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목사와 다수의 장로들이 교회의 의견을 대신하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질의하도록 특별히 자격을 부여받은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성경에 표현된 그 장로, 아무나 모두 다 장로라 하면 장로라는 용어가 나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 장로의 용어가 엘더, 그냥 나이 많은 연장자라는 뜻도 있고, 에피스코팔, 감독적 의미를 가진 장로가 있다는 것은 지난 주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유대인 회당에서와 달리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직분자를 선출할 때 참여할 권리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다는 것을 잘 밝혀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입니다. 성경에 있는 제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성경에 문자적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자이면서 교인들로부터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이름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며 하나님께만 책임을 졌다는 것이 참 중요한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와 같은 지교회, 개신교회라고 하는 기독교회의 일반적인 기독교회의 지교회가 가지는 상대적 자치권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신교회는 지교회의 상대적 자치권을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교회마다 나름의 자치권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첫째, 모든 지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교회로서 자기 그 지교회로서 존립할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어떤 정체도 외부로부터 지교회에 절대적으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절대 그 어떤 외부적 조건들이 세력들이 지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교회가 독립교회고 독립교회가 가지는 상대적 자치권이 있다. 얼마든지 그 교회 안에서 의논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근 교회와의 연합 또는 합병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지교회의 자치권을 파괴하는 연합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기본적으로 지교회가 독립교회고 그 독립교회가 자치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각자 독립된 자치교회는 연합 혹은 합병되어 활동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외부적 행사가 개입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교회의 독립권 혹은 자치권을 억제하는 그런 연합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회와 총회를 상회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노회라고 하는 중간 규모의 지역 단위겠죠. 대한민국만 해도 아주 좁은 땅덩어리지만은 뭐 중국 대륙, 미국 대륙, 러시아 대륙 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지역의 나라들을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할 때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교회의 성격을 띤 지방회 혹은 노회가 있었다. 그 노회권을 다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지만은 그 노회가 개교회의 독립권, 자치권을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큰 교회, 그러니까 노회 혹은 지방회가 가지는 권한과 특권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 한계는 당회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회가, 지교회의 당회가 절대적인 결정권, 그 독립된 지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지방회도 노회도 총회도 그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교회의 자치권은 교회와의 관계와 연합된 교회들의 일반적인 이익을 위해서 제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중간 개념의 지방회나 노회 혹은 더 큰 개념의 총회라 할지라도 결국 독립된 지교회의 유익과 상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지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3, 제4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의 권리와 이익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연합한 교회들의 집단적인 권리와 또 이해도 보호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언급하는 이와 같은 측면들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객관적이고 보다 더 타당한, 그래서 누구나 100% 누구나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절대 다수가 수긍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회의의 성격을 개신교회가 비로소 종교로서는 어느 종교에 앞서서 보다 더 민주적인, 회중 중심적인, 지교회 중심적인 회의를 발전시켜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교회 회의에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회의들이 있지만은 역시 그 단계의 모체는 지교회고 그 지교회는 독립교회이자 자치권을 가지는 우리 교회이다. 우리들의 교회이다. 그 우리들의 교회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데 그 우리 안에서도 목사와 장로들로 회중들의 그 대표자격인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가 우선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중 교회 이야기였습니다.